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교 생활은 적응됐어요? 네, 재밌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교? 네, 모르겠죠? 멍 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고등학교 생활 마음에 들어요? 재밌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언제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분명히 봄이 오는 것 같긴 한데 날이 썰렁하고 조금 쌀쌀하네요. 그러나 목사님이 예언한다면 봄은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공간파쿠스 3층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와 소망 가지고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에 어떠한 또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이 장소를 또 세팅하고 찬양 연습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누면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모든 외형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하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멋진 연주를 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가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원하는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이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들, 오늘 마이블로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다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네, 문제는 힘차게 해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호 외칩시다. 마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선포합시다.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들으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선포합시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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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이 새롭게 될 때 주의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고백하면서 선포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한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죠? 네. 목사님이 살짝 의심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 하는 살짝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의심은 거짓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면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 아침이니까 좀 다운되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 낮이니까 하나님 찬양,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되면 더 좋겠지만 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관자며 관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고백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이러한 간구와 기대와 기도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리고 목사님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의 소망 되시며 이유 되시는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침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부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며,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에 또 새롭게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4반 정미경 선생님 반으로 등반하게 된 우리 혁지 최혁지 친구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올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혁지 마이블로에서 준비한 선물과 우리 선생님 등록 카드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혁지를 마이블로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또 3주간의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4반으로 등반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등학생으로 그리고 수험생으로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교우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땅에 혁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4반 우리 혁지를 맞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나눔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우리 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네, 바이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바이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크레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레도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크레도를 우리말로 한번 볼까? 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정상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이블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닮는다라는 이렇게 말을 딱 보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닮았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사람 닮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흔한 얼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 작고 이제 좀 퉁퉁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다 저를 닮았대요. 다 저 이신호 전 이런 일이 많아요. 집에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받으면 야탑에서 저를 봤대요. 전 집에 있는데. 그래서 왜 불렀는데 왜 그냥 가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이제 한두 사람씩은 누구 닮았다고 얘기를 꼭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닮은 건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동물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저 무슨 동물 닮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동물이 너구리였어요. 그래서 너구리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아예 그냥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은 아예 그냥 너구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너구리 보면서 이신호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최근에 저를 닮았다는 캐릭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랑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요. 네, 누군가를 닮았다는 거는 기분을 참 좀 묘하게 만듭니다. 닮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닮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이블 친구한테 실제로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여자애인데 너 오연서 닮았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서 막 오연설에 해서 막 표정 관리도 안 되면서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누구 예쁜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요. 반대로 어떤 친구한테 제가 외모가 좀 못생긴 연예인이나 못생긴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닮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닮았다는 그런 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굴 닮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좋아하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보고 닮았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외모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마음이나 행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순신 장군처럼 삽니다. 당신은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칭찬입니다. 당연히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순신을 떠올리면은 그분을 떠올리면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웠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13척의 배로 수많은 왜구를 물리친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처럼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사네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너 정말 예수님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들으면 좀 자연스럽게 당연히 칭찬이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복음서 완전 정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친구 혹시 읽고 있다? 많이 읽고 있네요. 네, 고마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은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막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요.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와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게시물을 쭉 보니까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누른 게 60개예요. 60명이 그걸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근데 이거는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이렇게 꼭 부럽게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를 좀 꼽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30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렛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사렛이 어디죠, 여러분?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커왔고요. 어린 시절에 거기서 그 장소에서 나사렛이라는 장소에서 자란 동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 가족들도 있을 거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분당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야. 유명 연예인이 나온 거야. 아, 우리 마이블로로 합시다. 마이블로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막 이제 계속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초청을 했어. 초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누구를 초청하겠습니다. 해서 딱 왔어. 그러면 마이블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친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유명해졌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설레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기다릴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좋은 말씀을 나누고 병자들로 고치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사렛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설레고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말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결말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말씀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깔끔하게 무슨 말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설교 같은 거 이야기 같은 거 내려놓고 집어치우고 지금 당신이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신기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치는지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냥 얘기 끝내고 빨리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에서 죽을 뻔하고요.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들 같이 늘 자라왔던, 늘 봐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이제 읽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할까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묻는 것밖에 없어. 계속 질문을 계속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나 까다로운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잘못 실수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되게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그걸 이유로 삼아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질문을 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빌미로 삼아 그걸 이유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딱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사렛에서 내쫓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친한 고향 사람에게 쫓겨나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겁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정말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까 자막으로 나왔지만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상희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우리 7글자로 딱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딱 정리할 때 7글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여러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셨고요, 또 여러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신경 중에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에서 출발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 짧은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말하는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는 성탄절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서 옛날에 그랬나 보다, 옛날 이야기 읽는 것처럼 그냥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통이고요, 삶은 아픔이란 이야기가 딱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주 금토에 1박 2일로 우리 학생회장단이랑 MT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 재밌다, 즐겁다. 아침에 영화 보고 끝났어. 그러면 밤을 새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 근데 잠을 못 자. 왜?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피곤한데 잠도 잘 못 자고 학원을 가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제 개학을 했고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돼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풀 데는 없어요. 학교에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정작 들어가면 집에 나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은 계속 우리에게 진로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가고 싶은 대학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 이게 여기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겪고 있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답답함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집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라도 내 마음은, 내 삶은 궁전과 같아요.
내 삶은 정말 뭐 강남 아파트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런 궁전이나 그런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은 마국간과 같고요. 내 마음은 말구유와 같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거기에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요. 더러운 마국간에 더러운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 지저분한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싶으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나약함을 함께 동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을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에 전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최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정리하면 추운 겨울에도 이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어떤 아저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 좀 특이한 분이 나왔나 보다, 좀 몸에 열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영상을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씨는 딸이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추운 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딸이 낫는 것도 아니고 딸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이 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이 딸이 받는 그 아픔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아저씨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저씨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와 같은 모습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함께하고자 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딱 하나만 돼요. 만일 오늘 예배 시간에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답장 안 하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합니다. 왜 답장 안 하냐고 막 할 거고, 연락을 안 하면 뭐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감수하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해볼게요. 친구가 주일 아침에 놀러 가자고 합니다. 나 예배 가야 돼 라고 하고 그 친구 그 부탁이나 그 요청을 뿌리칠 수 있나요?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할 수 있나요? 뭐 여러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따돌림 당한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진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족들이랑 좀 작별 인사 좀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결코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죄송합니다. 장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작별 인사를 하거나 어딜 떠나거나 이러면은 기본 2, 3일은 기본이고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저 조금 집에 있다 갈게요. 잠시만요. 저 집에서 조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아까 몇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뭐 말씀 읽는 거 좋죠. 누구 사랑하는 거 좋죠. 누구한테 잘 대해주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졸업하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올해는 좀 힘드니까 내가 다음 학기에 그럴게요. 아니면 내가 방학 시작하면 그럴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루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이 한가할 때나 예수님 따르기 편할 때 그럴 때 따르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뜻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사랑마을 목욕봉사를 갑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시간 내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 당한 친구에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마이블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알매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시간 나의 마음에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3월 둘째 주 바이블로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크레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더욱 단단한 믿음을 쌓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는 믿습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 캠페인 문서 완전 정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읽은 말씀을 SNS에 인증하면 은혜가 2배, 복음서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2016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세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에게 신청해주세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교육이 필수인 것 아시죠? 세례자 교육은 19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장소는 차병원이고요.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에게 신청해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더욱 커집니다. 3월 25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을 하는데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도 이날만큼은 한 끼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한 끼 식비는 부활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도진아, 넌 예배할 때가 제일 예뻐.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광고 하나도 안 들렸죠?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들었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마이블루에서 부활주일 세례 받는 친구들을 세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세례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전 10시 반에 본관 1층 106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성경 읽기 캠페인 열심히 읽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읽은 것들 얼마나 읽었는지 각반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서요. 다 읽은 친구들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반에게 시상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3월 27일 부활주일에는요. 마이블루 예배 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약한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란 전도를 나갑니다. 차병원으로 가는데요. 함께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역시 담임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나오셨네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금식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금요일 날 3월 25일 금요일이거든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한 끼 금식한 그 한 끼 우리 밥값 그거를 우리가 부활주일날 헌금으로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보에도 있는 광고 내용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야기 잘 들었어요? 진짜?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결단하면서 봉헌하기 전에 이 크레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을 할 텐데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봅시다. 물 먹는 친구들은 물 그만 먹어. 하마돼. 빨리 돌아가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화면에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봉헌하면서 결단할 텐데요.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래워싸도 어머네 아멘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나를 위하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아멘 우리 동원하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려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나를 위하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외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또 믿음의 선포 주님 나를 위하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니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선포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을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닮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